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장, 27장, 28장, 여기 18장, 19절까지 두로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두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길게 할까? 두로에 대한 이야기. 아마도 이 두로가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번 당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에스겔이 이렇게 활동할 당시 아마 두로는 굉장히 화려한 섬이었을 거고, 섬 이렇게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섬인데 그 섬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오늘 그룹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룹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케루빔이죠. 그룹 천사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다니엘의 교만함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확연하게 그들 스스로 그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여기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 에스겔과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다니엘을 이야기하기보다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은 아마도 족장 시대에,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에 아마 지혜자 중에 아주 유명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인물을 말하는 것 같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두로는 이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롭어서 그들이 어떤 그 안전을 유지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비근한 예로 배를 만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만드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만드는 배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또 섬에 살면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그 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그들은 안전하게 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거예요.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지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요, 돈 버는 데에도 탁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와 총명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지위에 있으면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능력,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가질수록 오히려 겸손해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진 것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권력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경주 최부자 유명하잖아요. 경주 최부자들. 그 사람들이 오래도록 300년 넘게 부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었어요. 겸손. 그래서 벼슬을 할 때에도 진사 벼슬 이상은 하지 마라.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그리고 누구든지 배고파서 오는 사람들에게 늘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굶주리고 먹을 게 없고 또 힘든 사람은 슬그머니 와서 새벽에 아침에 일찍 와서 마당을 쓴다고 그래요. 그 채부잣집 마당을 쓸고 가면 이제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와서 마당을 쓸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쌀 한 석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이제 마당을 쓰는 걸로 이제 요청을 하면 그거를 채워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채워주고. 그러니까 가진 것을 가지고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은 살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것은 은사거든요. 무슨 은사예요. 내가 좀 똑똑해도 그건 은사고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도 은사고요. 내가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면 여러분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은혜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이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 지위 때문에 망하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 때문에 망하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 결국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고 스스로 총명 있다 말하고 그래서 누구도 나를 따를 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그것으로 재물을 많이 모아서 곳간을 채워놓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주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뭐라 말할까? 여기 7절을 한번 읽어볼까? 여기 6절을 한번 읽어볼까?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안전할 때는 자기가 신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살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 앞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그 13절 이하에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는 이들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케루빔으로 비유를 하고 또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거기에서 쫓겨나서 결국 파멸당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교만함, 우리를 교만하게 가져오면 결국 그것이 강포를 만들어내고 그걸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겁니다. 무역으로 말하면 이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그걸로 경주 최부자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누는 걸로 쓰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 돈으로 그 재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결국 그 교만함이 망하게 만드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냅니다. 돌들 사이에서 쫓아내서 결국 더 이상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도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욕심이 있고 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다. 내 욕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셨다고 할 때에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첫째 감사하고요. 두 번째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웃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간혹 저희 아이가 그 말레이시아 있을 때에 같이 있었던 그 MK라고 그러지요. 미션 키즈들, 그러니까 선교사들 자녀들 이렇게 돌보는 일 하는 데서도 같이 이제 교사로 있었는데 거기 와서 1년 동안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올리니스트인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공부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던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아이들 가르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지. 사실 재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재능 기부라는 말이 생겼어요. 재능 기부. 자기가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유명한 성악가라든지 또 유명한 연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화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양로원이라든지 또는 고아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 연주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이 서울대학병원에 가면 그 어린이비 암병동이 있거든요. 어린이 암병동이 있는데 거기에 정기적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노래 불러주고 악기 연주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재능 기부. 그걸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드리는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시간 더 연습하고 그 시간 사람들 앞에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면 그리고 악기 연주를 하면 받는 돈이 얼마인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유명한 그런 탁월한 능력은 아니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든지 그리고 교회를 더 잘 섬긴다든지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한다든지 또 인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은사거든요. 선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다라고 확신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두로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권세, 재물 때문에 교만해졌고 그 교만은 결국 폐역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 그 폐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멸망당하는 자리로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오늘은 누구를 섬길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천 동지방회가 있습니다. 거룩한 지방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세 분 저 이렇게 대변으로 참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